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언제나 이렇게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정말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막아놓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실 분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첫 번째,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막아놓은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실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인간은 모든 것에 지극히 상식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자신의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즉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을 옮겨 놓는 것을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여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포함하지만 종종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존은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주님의 기도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소란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바알의 예언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소란하고 요란스러운 그대들의 기도하는 대조적인 조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큰 소리와 형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나사로와 주변 사람 모두를 향한 외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누구도 예수님의 이적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을 향해서도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만이 죽은 자를 살려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듯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부패하여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주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의의를 갖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듯이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큰 소리로 사망에 속한 죄인들을 불러내셔서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미 그분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놓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늘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관계가 선행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신있게 부를 수 있도록 친밀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를 통하여 진정 저희들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 참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히 여기며 저희들도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